3927 칼럼 제44회 진짜 기독교, 가짜 기독교.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목사들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도 비판하고 목사도 비판하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으로 저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를 반기독교인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를 믿는 성도들로부터 외면 아닌 외면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인정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정상적인 기독교를 바라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기독교에서 소망을 찾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를 비판했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결코 반기독교인도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이 땅에 차고 넘칠 정도로 누적된 기독교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솔직히 인정하고 솔직히 시인함과 동시에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진리, 기독교의 진리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기독교가 들어섰지만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개신교 기독교는 본 모습을 잃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많은 적폐들을 양산해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상황은 그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교회와 관련된, 목사와 관련된 좋지 않은 뉴스들이 터져나오곤 했습니다. 급기야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목사를 먹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도 기독교를 점점 더 외면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사회의 근심거리, 사회의 걱정거리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적폐를 타파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기독교가 무엇을 잘못해왔는지 적폐를 찾아내어 그 적폐부터 청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헌 건물을 헐어내고 그 터를 온전히 다지는 작업부터 우선 되어야 하듯이 기독교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기독교 적폐 타파를 외쳤습니다. 가짜 기독교, 천박한 기독교를 타파하고 진짜 기독교, 명품 기독교로 거듭나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독교, 명품 기독교라는 용어에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가짜 기독교, 천박한 기독교가 정말로 있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비판에 대해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짜 기독교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박한 기독교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당신이 말하는 기독교만 진짜 기독교이고 명품 기독교냐고 비판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목사는 오로지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는데 당신도 그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목사는 자신은 오로지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당신도 그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비판에 대해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기독교만 진짜 기독교, 명품 기독교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소개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차분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 설명을 들으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인지 가짜 기독교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기독교가 명품 기독교인지 천박한 기독교인지 여러분들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기독교라고 판단이 되면, 명품 기독교라고 판단이 되면 계속해서 들으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들으시는 것을 중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생각들이 아주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제가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말씀은 성경을 많이 읽어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되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많이 읽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께 임할 것이고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두 번째 말씀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일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하는 심정과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명품이고 무엇이 천박한지 분별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일하는 것이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위해 일하는 것이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나이가 들어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자녀의 섬김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원칙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주는 것이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일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복을 위해 일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영원까지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이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독교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위해 사람이 수고하고 사람이 애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독교는 가짜 기독교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흔히 듣게 되는 말이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벌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벌을 준다는 말이 성립된다면 하나님은 오로지 순종하는 사람의 하나님만 되실 뿐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행한 대로 갚으시는 상벌의 하나님이 되실 뿐입니다. 즉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벌을 준다고 말하는 기독교는 천박한 기독교라는 뜻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는 행실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오히려 더 많은 사랑으로 감싸준다는 말입니다. 사람도 이럴진대 하물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복을 주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천박한 하나님이고 그렇게 말하는 기독교는 천박한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명품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이겠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말하는 기독교가 명품 기독교입니다.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말하는 기독교가 명품 기독교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의 자격과 조건, 사람의 능력과 재주를 일절 고려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오직 사랑과 은혜로 대해주신다고 말하는 기독교가 명품 기독교입니다. 지금까지 진짜 기독교와 가짜 기독교, 명품 기독교와 천박한 기독교의 차이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제가 드린 말씀과 너무나 다른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는 것입니다. 성경이 틀린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틀릴 리가 없습니다.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틀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 틀렸던 것입니다. 성경의 속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데 성경의 것만 대충 훑어보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사람의 관점으로 결론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기독교가 등장하고 천박한 기독교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3927TV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았던 것을 바르게 잡아나가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위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사람에게 베푸시는 분이신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많은 기대와 많은 성원과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